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생은 항해자와 같다. 어떤 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항해자와 같다. 또 어떤 분은 불확실한 항해자다.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쫙 이제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돌풍이 일어나고 잠잠하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고 그것을 인생이다라고 많은 문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백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바다가 돌쪽을 부린대요. 그냥 갑자기 돌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잠잠하고 해가 뜨고 분간을 못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치에 의해서 추측하고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용왕신한테 절을 하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저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 그들은 꼭 그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무당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용왕신에게 제사를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은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다. 그렇죠.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니까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겠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막이라는 데가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돌풍이 한번 부면 싹 덮어버린대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람의 간격을 이렇게 적당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대요. 그게 이제 광야길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받던 세월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은 고통, 고생,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애굽에서부터 쭉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처가 마음에 이렇게 배겨 있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적이 돼요. 실패가 많으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또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자꾸 이제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일, 너희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일,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일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좀 호의호식 간다고 나왔더니 광야에다가 첫 번째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고 이게 막 화가 막 올라오죠. 잘 되려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잘 되려고 나왔는데 한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툭하면 돌풍이 불고 먹는 것은 그냥 겨자씨 같은 그 딱딱한 그런 만나가 내리고 뭐 재미도 없고 그 물을 만났는데 물이 또 쓰고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또 그냥 쓴물대로 둔 게 아니라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일, 그 하나님
밖에서의 살았던 그 삶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다. 우리는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도 길이 없을 때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제 믿음을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좀 기특할 것 같아. 뭘 보냐면은, 야,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기다리냐. 제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다리고,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또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기다리고. 뭐 사람이니까 낙심도 되겠죠. 그러나 영구히 저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엊그저께는 꿈을 꿨는데 아유 참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김지희 집사 내 마음에 항상 사실은 두고 있죠. 근데 지그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그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빛이 엄마랑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저께였네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꿈이 그 미소가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좋게. 어떤 목사님한테 말을 했더니 여자가 웃는 것은 마귀야. 마귀니까 그 나쁜 꿈이야. 에이 나쁜 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좋게 해석을 해. 그거 진짜 좋잖아요. 미소를 짓고 오는 그 꿈이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패했던 일, 아팠던 일, 고통받았던 일을 잊어버려라. 깨끗이 청산해라. 사람은요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지향적이에요. 옛날에 고통받던 세월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힘들게 살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그 애굽이라는 무서운 나라에서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노예에서 학대를 받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펴가지고 애굽을 갖다 징계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을 시켜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쁜 일은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책으로 써도 한 권은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갖다가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라. 옛날에 하나님,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 년 전에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니? 앞으로도 너희를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정확무고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의지해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나에게 구해라, 구해라, 구해라. 소망해라, 그리고 섬기라.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다 앗아가더라고요. 특히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어쩔 때는 큰 사람을 보면 압박은 오는데 그거 부지경이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전능자, 완전한 자, 정확무고한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우리 믿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다 가서 그 누이 동생들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죽었지만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없어도 자꾸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할 걸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분을 우리는 믿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잘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실. 아까 잠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췌장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이고 참 아주 그런 거 자꾸 보면 안 되겠더만요. 췌장암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침묵의 살인자더만요. 발견되면 늦대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가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하나님 저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저런 병이 안 걸린 거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병에 안 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건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감사더라고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요, 마귀 역사는 더 심해요. 가끔씩 아주 심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뒤집어 놓고 마귀들이 그렇거든요. 은혜 까먹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치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사람 속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다고요. 그 사람을 아까 우리 그 찬양 들으셨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면은 별짓들을 다 하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대꾸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한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복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일하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기도원에 80년대에 그 집회하는 그 집회 광경이 나오는 게 오늘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찍혔더라고. 많이 나왔더라고. 80년대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요. 이야,
그 산상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 그 여름에 거기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땅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오래간만에 그때 갔잖아요.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던 그 동산이 이제는 풀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제가 한 1년 넘게 못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잣나무 밭이 쫙 이제 그 기도의 동산이거든요. 거기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갔더니 세상에 다 풀이 된 거예요. 풀이 된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제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주역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삼각산에 가면 여기 삼각산 감람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목요일마다 집회를 해서 제가 청년 때 버스 타고 걸어서 거진 갔어요. 그냥 최고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북치고 그때 반주기도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열심으로 박수를 치던 그 기도원도 이제는 문을 닫았어요. 무슨 어느 학교가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하나님,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해봤자 뭐 별거 없더라.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 아니에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 중에 조류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가 있다면 독수리라고 그래요. 이 독수리는 말이에요. 장수예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데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톱도 약해지고 이 날개도 무거워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게 독수리거든요. 근데 그 독수리 중에 어떤 독수리들은 그렇게 늙어질 때 저 절벽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부리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쫀대요. 막 부리를 그냥 다 뽑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있으면 이 부리가 새롭게 난대요. 그 독수리라는 놈이 그렇대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면은 지 발톱을 갖다가 옛날 그 무딘 녹슬은 발톱을 갖다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발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내는 겁니다. 산 꼭대기 절벽 끝에서 스스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 날 때까지. 새 부리가 나면 그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발톱이 날 때까지. 그리고 털을 뽑아버린대요. 발톱으로. 자기 그 무거운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나면 새로운 털이 자라난대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혹독한 시간을 견뎌낸 독수리는 새 부리가 되고 새 발톱이 되고 새 깃털을 얻어 힘차게 새롭게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는, 죽은 독수리는 죽어가지만 살아있는 독수리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까?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거든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 있잖아. 부리를 쫓고 발톱을 뽑고 자기를 연단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기대하는 겁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찾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서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막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요. 반드시 길을 내셔요.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막에 꽃이 피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게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꿈꿨어요, 제가. 그런 나라가 올까? 그런 축복이 올까? 그런 은혜가 올까? 다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옛날에 비교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주셨고 은혜로운 삶을 주셨고 조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어려움 갖다가 중리산이 하면은 주의를 못해요. 어려울 때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사막 같은 이 땅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리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면은 숲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리니까 그 광야 같은 곳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으로 되는. 오늘 새벽에 겨자씨의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겨자씨라고. 맞아요. 우리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미미하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꿈이 있어야 돼요. 외부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신의 역사고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사모해야 돼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사모해야 돼요.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나타남이고, 그래서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는 역사.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꿈이 다 없어져요.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다가 집안재 거느리고 죽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꿈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위대한 꿈을 꾸면서 겨자씨 같지만 나무가 되고 숲을 만들어 그 가지 위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꿈을 꾸는 거예요. 놀랍죠?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허물진 사람이 어디 하나님 나라 꿈을 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나의 영으로.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답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물러야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광야가 숲이 되고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앞장 세워야 돼요. 광야를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제가 말씀을 시편을 요새 이제 읽는데요. 낮 시간에 시간을 쫙 읽다 보면은 생명이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요. 생명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꼭 생명이 들어오는. 그게 이제 성령의 힘이거든요. 기도할 때 증언부언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긴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기뻐하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막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신비주의 아니에요? 제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니까
그냥 은혜를 너무 사모해야 하거든요. 은혜를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나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거 이러다가 이단으로 가면 나 어떻게 해?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묵상하면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내 인생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병이 나도, 내가 저 밑바닥에서 노숙인의 삶을 살아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사막이 강이 되고 사막에 길이 생기고. 우리 장로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제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낮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별 생각 다 나요. 장로님 가는데 나도 따라갈까? 일하는데 가서 좀 할까? 별 생각이 다 유혹이 들어와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근데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아요. 사명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답이에요. 왜 인간인데 연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막막해 보여요. 앞이 어쩔 때. 제가 주일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일 좀 하자고 저보고, 저는 기도하러 와요. 목사님 기도, 힘을 받으려고 와요. 일 좀 하자고. 거기가 이제 무슨 성령 무슨 사역 본부인데 그분이 좀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에요. 큰 종이에요. 목사님들이 거의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 가서 힘을 받아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가고 어려워도 가고 그 힘이 오는 거예요. 막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사막이 길이 생긴다. 막막해 보여서 길을 주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 온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 몸이 후패해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나이는 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예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막 같은 현실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 12나무에 야자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